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화 원터 젊은 부부 목장에서 나오셔서 특송하고 또 말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화 원터 젊은 부부 목장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특송 통해서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윤정열 집사님 많이 몸도 불편하시고 하신데 또 지난 새벽에도 계속해서 나오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에도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느 누가 우리 집사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 자신의 기도 못하는 그런 이유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피곤해서 지쳐서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라고 누가 그 이유를 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 그들의 영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때로 만날 때마다 권면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고 권면하셔서 이 자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령의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에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는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에스겔서 말씀이 묵시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표현들 그리고 상징 어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도 아마 여러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이해하기 어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풀어서 보면 조금씩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된 그날, 그 날짜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막연한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실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마와 같고 또 그 안에 고기처럼 사람들은 뜨거운 그런 심판을 이제 겪게 되는데 오래된 죄의 녹이 쉽게 벗겨지지
않아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주세요. 오늘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먼저 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죠?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그 심판의 날이 이른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심판의 날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기록하라라고 하세요.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 날이 언제예요? 1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 날이 언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포로 이후 아홉째 해가 지났고 그리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째가 되는 지금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 내용을 날짜까지 기록해 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동안 예언했었던 그 심판이 someday 언젠가 이루어질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now 지금 이루어질 심판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으로 남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언젠가 나중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미루고 있는 그런 어떤 순종이 여러분 있다면 아예 그냥 날짜를 여러분이 기록하세요. 이날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셨던 그 내용들을 순종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름 날짜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날짜를 정해놓고 적어놓고 바로 내 순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회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단이 바로 서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간 해야죠. 우리 한국 사람들 약속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약속이 뭐냐면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게 아니라 마음을 정했으면 딱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순종에 대한 메시지, 명령이 있습니까? 언젠간 할게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3절부터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제는 가마를 골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좋은 고기와 뼈를 가득 넣고 불을 세게 지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마라고 하는 거는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 뼈와 고기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그 안에 백성들이 이제 그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강도 높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마를 하나 걸고
거기에 고기와 뼈를 담고 불을 세게 지피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높은 심판인지를 우리는 5절 후반절에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4절 5절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요,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끝에 보면 뼈가 무르도록, 그죠?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인들이요,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정착해서 살 때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고깃집에서 고기 다 팔고 남은 그 뼈 있죠, 뼈를 받아다가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삶아 구워 먹은 거죠. 곰탕을 해 먹은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 이제 소고기 같은 거 다 팔고 나서 그 뼈 뭐에 쓰나, 그 사람들 그때는 이 뼈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 뼈 받아다가 그거를 막 삶아가지고 막 곤다고 그러죠. 그래서 곰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아서 뼈국물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곰탕을 끓여보고 오랫동안 막 끓여보면요, 나중에 그 뼈가, 그 딱딱한 뼈가 어떻게 돼요? 물러지죠. 뼈가 물러질 정도로 그만큼 센 불로 오랫동안 끓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뭐예요? 가마를 걸고 고기와 뼈를 삶는데 어떻게 해요? 무르도록, 물러질 때까지 삶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센 불의 심판으로 심판하는데, 그들이 정말 뼈가 무르는 것처럼 될 때까지 불을 세게 지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심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부분적인 어떤 그런 수리로 끝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집을 뭐 수리하고 뭐 그럴 때 보면 오래된 집들은요, 여기 조금 수리하면 금방 그 옆에 있는 데가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거기 수리해야 되고, 또 거기 수리하게 되면 또 옆에 있는 거기 어디가 문제가 생겨갖고 또 수리해야 되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 뜯어서 고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고 더 제대로 고치는 건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그냥 온통 집만 망가지지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도 사실 작은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반응하셔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내가 죄를 지어도 별 반응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고치다가 다 망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만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싹 한번 고쳐야지, 나중에 한번 싹 고쳐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지실 그때가 오면은 오늘 너무 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돌이키고 그때마다 돌이키고 우리가 주의하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까지 이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씩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은요, 피 흘린 성읍, 또 녹슨 가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럿 중에 하나를 제비 뽑는 게 아니라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꺼낸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런 심판을 왜 당하게 되는 걸까? 6절을 보십시오. 녹을 없애지 아니한 가마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녹을 없애지 아니한 가마. 여러분, 가마에 녹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녹을 씻어서 제거해야 되겠죠. 그 녹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밥을 해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가마솥 사용해 보셨죠? 가마솥 사용해 보셨을 텐데, 그 가마에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어떻게 했어요? 지프로 늘 닦아놨죠. 그리고 만들만들하게 기름칠도 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이건 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녹마저도 제거하지 아니한 가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금 표현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죄악이 그 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녹도 제거하지 않는 가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질적인 그런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7절도 보세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 위에 두었도다 그랬습니다. 피를 흘리면 어떻게든 흙으로 그것을 덮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 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생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피를 흘렸는데 범죄자가 됐을 때에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걸 좀 덮어서 죄를 없이 하려고, 자기 죄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가 땅에 떨어져 쏟아졌는데 그걸 티끌로 덮지도 않고 그냥 맨바닥 안에 그냥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해했다, 내가 칼로 이 사람을 죽였다, 어쩔래? 이겁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게 살인의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표적인 그 표현인 거예요. 그게 살인의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죄악이 됐든 간에 그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 나 죄 졌다, 어쩔래? 나도 짓고 다른 사람도 짓고 다 짓는 거야 하면서 무슨 대낮에 떳떳하다는 듯이 다니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맨바위 위에 그 피를 그대로 쏟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그냥 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는 게 당연한 게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작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파하고 통회하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요, 아니 담대해져서 죄의 크기가 커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늘 도둑이 예전에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에서 보면요, 주님은 이제 남은 무더기를 크게 하라 그럽니다. 남은 무더기를 크게 하라. 지금 솥을 하나 걸었어요. 거기에 고기와 뼈를 담았습니다. 불을 지펴서 지금 그것을 이제 정말 물을 정도로 익히는데, 이제는 뭐 하라고요? 나무 무더기를 더하라는 거예요.
나무를 더 넣어서 정말 그 불이 정말 크도록 세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서 고기와 뼈가 다 타고 난 뒤 가마 자체를 정말 숯불 위에 달궈서 녹과 더러움을 태워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불의 크기를 세게 한 것보다 더한 거죠. 심판의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세진 겁니다. 10절에 있는 단어들을 보세요.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녹이고 조리고 태우고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불이 세지면서 훨씬 세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상징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근본적인 그 더러움,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태워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11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죄악들을 없이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런 커다란 불에도 불구하고 많은 녹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의 죄악이 가득하고 심각했는지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후반절 보세요.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뜨거운 나무도 더하고 불도 세기도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않았다. 그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모습 속에서 안 되겠다. 이제 그 전격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은 다짐하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다짐입니까? 14절의 다짐이에요. 14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 예루살렘 심판하는 거를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끼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괜히 심판했네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 이전에 성령의 불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놋에 있는 녹을 태워 없애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녹과 같은 그런 죄들을 다 태워 없앨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